요한복음과 신앙 11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소망 가진 자의 태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연방의사당 홀에서 취임식을 했는데 전임 대통령들이 다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대통령 선서를 마치고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 중간중간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해왔던 정책과 180도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로 박수를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듭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든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트럼프의 구호처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말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한마음 한뜻되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을 들었던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꿈과 소망이 심어졌을 것 같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듭시다, 미국을 위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누가 한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가? 한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대통령이 되면 감옥을 가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법정에 서거나,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나 지도자라면 마땅히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좋은 지도자의 모습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제16장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고난 앞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준비는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인내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1절의 말씀 보니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고난이 닥칠 텐데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준비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글자를 한문으로 보면, 참을인자를 보면 칼도자에 마음심자가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석하면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거죠.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가슴에 칼을 얹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퍼런 칼이 내 마음 위에 놓여 있는데, 내 가슴 위에 놓여 있는데 내가 잘못 움직이면 내가 다치죠. 내가 찔릴지 몰라요.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다리고 참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먼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립시스라는 말로, 이 말은 압제하다, 누르다, 핍박하다, 짜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 그림이나 포도즙을 짤 때에 돌로 만들어진 큰 통에다가 포도나 올리브유를 넣고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껍질과 알갱이가 분류가 되죠.
그리고 좋은 포도주나 좋은 올리브유가 만들어지게 돼요. 밟으면 밟을수록 좋은 포도주나 좋은 올리브유가 만들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올리브유나 포도주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인내하지 않고는 우리는 좋은 신앙생활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십시다. 처음은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중간쯤 가면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끝나죠? 절제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열매든지 간에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간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절제로 끝날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얼마나 절제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는 스스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가끔 저한테 당신은 그놈의 성질을 좀 죽여야 돼. 그놈의 성질 때문에 다 망쳐라는 말을 종종 해요. 아내 말처럼 제가 제 목회를 되돌아보면 그놈의 성질 때문에 망친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성질을 한번 이겨보려고 애를 써요.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보기에도 야 대단하다, 잘 참았어, 잘 견뎠어 이렇게 칭찬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야 그것 하나 못 참아서 공든탑을 다 무너뜨려, 그런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놈의 성질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죄송한데 아마 죽을 때까지 잘 안 고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놈의 성질을 잘 참아내고 인내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포도주가 나올 때까지 더 인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신앙에 좋은 감람류가 나오게 하고 내 목회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 앞에 혹시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십시다. 그러면 영적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이 되어 어느 모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태도가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백조가 오리 새끼들 틈에 살면서 내가 오리인 줄 알고 살면 평생 나는 미운 오리로만 살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백조인 것을 깨닫고 내가 백조의 꿈을 꿀 때에 나는 하늘로 날아가는 백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너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 3끼 먹는다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말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바라보는데 세상만 자꾸 바라보면 자꾸 욕망만 커져요.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데 주님만 자꾸 바라보면, 말씀만 자꾸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말장난하지 마시오라고 댓글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처럼 신앙은 잘못하면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어요. 말만 하고 말 한 대로 살지 않으면 다 말장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은 실컷 했는데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말장난이에요. 설교는 실컷 했는데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다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만 늘어가고 말장난만 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말한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살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말장난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쓸 때 그건 더 이상 말장난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살아요. 내가 얘기한 대로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watch, 잘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도 잘 보고 나의 마음도 잘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stand, 서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잘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늘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일, 좀 돈이 되는 일, 이런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치 있는 것을 좀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붙잡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붙잡아야 붙잡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신앙으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태도가 있다면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난 때에, 어려울 때에 내가 한 말이 너에게 기억나게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이 참 중요해요. 어떤 기억을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억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억력은 떨어지는데요. 중요한 건 어떤 기억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는 기억하는 책이에요. 기억하는 책.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억력은 떨어져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의 기억조차 떨어지면 정말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를 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21년쯤 됐죠. 텍사스 휴스턴 공항으로 들어왔어요. 처음 도착을 한다면 10일 정도를 쉬고 뭐 학교 다니고 식당 다니고 주말 시장에 또 일하러 갔어요. 종종 TV에서 성공한 분들이 저는 미국 가서 투잡 뜨리잡 뛰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은 다 투잡 뜨리잡 다 뛰어요. 가진 것 없이 오면 포잡까지 뛰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세상 말로 용됐죠. 그런데 내가 용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님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더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하루하루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못 살겠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없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누리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의 기억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늘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는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끝까지 갖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좋은 날만 있었나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있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길 때도 있었고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고난 중에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을 이기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워낙이란 이 한 주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중에도 승리를 맛보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일을 내가 붙잡아 행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